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오늘 목사님이 집중해서 본 말씀은 그 뒷부분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이유들 중에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재판 제도를 잘 확립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35절에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여호사밧의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하였던 것, 악한 자들을 도왔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책망했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 심히 악한 왕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연합하여서 다시스로 배를 보내기 위해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들이 또 연합하였으므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라고 말해서 그 배가 부서지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같은 잘못을 계속 짓고 있는 이 왕을 나에게 돌아왔으므로 복주겠다. 그리고 또 나를 떠났으므로 벌하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연약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떤 사인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지옥으로 보내신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언약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면 들으시고 고치시리라 말씀하셨던 약속이 오늘 여호사밧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나겠다고 하신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쟁이도 아니고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변하는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분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안에 어떤 죄악과 연약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나라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인을 나에게 주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